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는 소재는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잔,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릇 같은 것입니다. 잔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릇 같은 것인데 우선 잔과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담는 액체든 고체든, 뭐 고체도 담을 수 있지만 보통 액체를 담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죠. 액체를 담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상 뭐 액체는 아니죠. 근데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액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기름이든 뭐 잔이 넘친다라든 그것이 실제 잔 안에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다윗의 고백같이 그런 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잔에 이 하나님이 넘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또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잔이라는 소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비유특강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떤 테마들은 어땠습니까? 구원의 상태, 주 안에 있던 사망 권세 안에 있던 그런 상태들을 보여주는 소재들을 했어요. 그렇게 집, 흰옷, 등불, 길, 생명책, 그리고 산, 장막, 포도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도시, 그리고 망대라는 것도 또 표현했습니다. 있었고 또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집이 건축되는 것으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 내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내 구원의 집, 구원을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내 집이기도 합니다. 이 내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내 집 안에 데리고 같이 거할 수도 있고 못 거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 집 안에 거하게 하면 그 사람도 구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도 구원이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영역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고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그 종이에다가 펜으로 해가지고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는 소재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과 그리고 복도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땠습니까? 요한이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청량이라는 게 재라는 거예요. 얼마큼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뭡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아멘.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잔은, 그릇은 또 무슨 성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 안에 잔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기름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그 그릇이 너무 더럽고, 어떤 이는 그 그릇이 더러운 거를 넘어서서 깨져 있어요. 깨져 있다라는 거는 버림받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 깨진 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진다라는 겁니다. 깨진다라는 거. 그릇이 깨진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철장으로 깨트리겠다 그러잖아요. 깨트리겠다. 이게 어떤 비유적인, 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철장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또 입에서 검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자신이 만든 그릇에 잘못된 거를 보고 이거는 박살을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깨트린다는 게, 철장으로 깨트려버린다는 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너는 아니야 하고 이렇게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릇이라는 거, 우리의 성경에서는 이 잔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잔에 가득 채워 있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많이 만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잔에 기름이 없을 수도 있고, 물이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보통 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도 마찬가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야. 물 없이 더러워진 그릇으로 사역 안 돼요.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도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 짓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강단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도 진리도 제대로 선포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을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 그 말이, 그게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죠. 그런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실제 말해서 조금 약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연상하기 좋게 말한다면 아바타와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시지만, 아바타가 어떻습니까? 아바타를 조종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동행하시고 마음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락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분량에 있어서 순종의 분량이 무게가 있겠죠. 무게 달아보시는 께서 무게를 달아보시겠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재능, 말빨, 네 말빨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너는 잠잠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를 따라갈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세상 지혜롭고 머리 잘 돌아가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 그게 작은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작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인이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작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작다라고. 어린아이 어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너 저기 학교 가는 동안 군것질 하지 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어린아이는 군것질 안 하고 딱딱 학교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요. 근데 하이바를 돌리는 하이바라는 거는 이 두뇌를 말하는 겁니다. 두뇌를 자꾸 돌리는 연습을 하는 애들은 큰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빨리 잘 되는 듯해 보여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이바를 돌리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받았던 삭시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마셨던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국의 큰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반대적인 사람들이 그냥 정직하게 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말하는 것. 사랑의 동기로 화도 낼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성경에 말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토하는 심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이 혈기로, 목적은 혈기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절벽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예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낭떠러지 가운데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봤을 때 저는 어쨌든 그걸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제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틀에 매여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유연하게 하나님 뜻을 잘 못 찾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뒤로 한 발 물러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 초달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초달이라는 건 매를 아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매를 막 사정없이 잔인하게 때리는 건 더 악한 것입니다. 근실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한 것에 있어서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멘. 못한 것에 있어서는 엄히 꾸짖되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해줄 때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통을 쳐도 화를 내도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보여줄 때에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잘 중심 잡지 못하니까 세상 모든 문제들이 가정에 다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 간에.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부모랑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남편이랑 내가 살아야 됩니까? 지금 아내랑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 왜? 참 이거의 답은 간단하다고 할 수 없어요. 간단하다고 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 이렇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멘. 지금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1순위로 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이 또 이쪽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잔입니다. 그릇. 오늘 하는 거는 화면에서 보시면 구원의 잔이 있고 깨끗한 잔,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잔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담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담는다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 몸이 그릇인데 깨끗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늘 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을 가지고, 이게 그릇이고 잔이에요. 우리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게 뭐냐?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그릇된 이 몸을 주님으로부터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좋겠지만은 마귀로부터 또한 더러운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냐? 음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잔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성령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이거를 가지고 마귀의 그런 영들을 접할 때 여러분 영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마시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유튜브, 인터넷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들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눈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욥도 어땠습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돌릴 때, 영적인 원리가 그럽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거기야 연결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이 커넥팅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접촉이 돼서 영과 영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영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더러운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든 아니 인터넷이든,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깨끗한 잔이 나오고 이제 이 소제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소제목 자체에 메시지가 있어요. 깨끗한 잔에다가 기름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거를 누리는 것이고 그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우리가 그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깨끗한 잔에 담겨진 성령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비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잔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릇에. 그리고 이제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는 건 뭡니까? 더러운 가증한 것들을 마시고 말씀한 대로 제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행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특별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에 둬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고 영이에요. 우리의 성령은 그것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 위에, 그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거기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말씀 없이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받는 것 같다. 그래도 영이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이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조금 받는데 그래도 영이 못 깨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영이 깨어나려면 여러분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너희를 소생시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 quickening 이게 이 살린다, 소생시킨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는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암송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내가 마음에 굳게 붙들고 있는, 주먹 쥐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게 그릇이고 그게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나는 성령파기 때문에, 말씀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위험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년 환란의 기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년 동안 인류를 버리시는 시간이에요. 홍수 때는 40일 동안 엄몰해가지고 홍수에 엄몰해서 한 번에 쓸어버리셨지만은 7년 동안 버리시는 거예요. 극소수의 인침받은 사람들 빼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극소수의 인침받은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뭐 3년 있다가 죽든 5년 있다가 죽든 1년 있다가 죽든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짐승표 받고, 지금 짐승표가 뭔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받으면서 이 땅에서 기회 박탈되고 다 버려버리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원래는 인류가 어땠습니까? 죽어야 심판을 받는데 이제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심판 가운데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속아서. 이유는 속아서. 선악과 때도 속아서 선악과 먹고 죄 지어가지고 모든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박탈받았듯이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왔던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본인들이 은사사역하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게 보이질 않아요. 속아왔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영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주의 잔. 영을 받아들인다는 건 영을 마시는 거예요. 축사사역. 여러분 정말 축사사역에, 제가 생각할 때 축사사역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사사역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축사사역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축사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능력으로 이런 정도로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귀신 나가면 뭐합니까?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는데 전혀 바뀌지 않으면 더 나중 형편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바뀌어지면서 은혜로 씻어내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물이에요. 물이 뭡니까? 씻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씻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물이든 기름이든 그거를 우리 몸에다가, 우리 몸이 그릇이에요.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말라 있는 상태죠. 이런 사람들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메마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죄를 담기 시작하면 죄를 마시기 시작을 해요. 자기의 목마름과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더러운 영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진노의 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아버지 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잔이라는 거 있어요. 분노의 잔, 요한계시록에 그 잔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낼 때 악인들이 다 마실 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진노의 잔 밑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깨진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로 계속 놔두면 하나님이 깨트려 버려요. 이 땅에서. 이게 뭐냐? 버림받는 거예요. 깨트려지면 깨진 잔이.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어로 보시면 성령으로 채워졌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채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릇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filled with the Holy Ghost. 고스트가 스피릿입니다. 이 고어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것이 다 어쨌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은 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그게 주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소모가 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가만히 테레비 보고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기름은 서서히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계속 우리 삶의 그 빈틈을 없는 방향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줄여야 돼요. 물론 쉬는 것들은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쉬면은 기름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움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은 초반에 이렇게 그때 수련회 가서는 뜨거웠는데 수련회 지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는 또 마음이 또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주님을 내가 열심히 찾고 이루려고 결단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그릇에 기름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그릇이 바로 불이에요. 그릇에 기름이 바로 기름이면서도 불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불이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고 그게 불이고 불을 담는 건데 그 불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빠져나가죠. 어쨌든 화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는 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또한 우리가 기름이 계속 있는 상태로 있겠죠.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 나오는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마망, 누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나머지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 오늘 제가 어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지나서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천지는 없어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돈, 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에 타져도 유일하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과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도 여러분 안에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보화 쌓으려면 예수님 말씀 외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내가 단을 쌓고 숫곳에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을 만났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잔을 채워주세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는 게 구원의 잔 안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게.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상차림할 때. 기름으로 왜 목전에서 상을, 테이블을 베풀었냐? 먹고 마시라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라고. 원수가 뭡니까? 대적이. 실제 원수일 수도 있겠지만, 원수의 영적 원수, 마귀 사단 마귀. 그 앞에서 사단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고 테이블을 차리셨다 이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기름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그 다음 구절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잔에 기름이 넘쳐야 여호와의 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일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이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여기만 있습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이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의 모든 날들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다윗은 그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 주님 안에 있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게 제일 귀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나는, 이거를 신약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저는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이거를 유일하게 제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한 가지 유일한 소망. 주님과 매일매일 내 남은 삶 동안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매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회복하는데 여러분
아주 애써야 됩니다. 회개 철저히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갔어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주님 안에 구원이에요, 그게. 근데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거가 멀다 그러잖아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먼데 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나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셨다. 이런 내용이 탕자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어쨌든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 매일매일 우리는 그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거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만나고자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잔 그릇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the portion이라고 합니다. of mine inheritance 이 기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of my cup 하나님이 나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잔의 분량. 잔에 여러분의 기름이 중간만 있든지 가득 차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분량이라는 여러분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그릇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마귀한테도 우리가 그릇인 거예요. 자기를 담을 수 있는, 자기가 담겨지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만 담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마귀의 영을 담는 거, 이 그릇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습니까? 음녀,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손에 금자를 들고 자주 옷과 그거를 붉은 그런 것들을 옷을 입고 보석을 치장을 해가지고 왜 덕지덕지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 치장을 하는 게 자기를 스스로 꾸며가지고 마시잖아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담아 있대. 가증한 게 뭡니까? 죄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건 죄를 마시는 애들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은 중간 비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의인, 나머지는 다 음녀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수준이 좀 다를 뿐이에요. 몇 층 달리 있는 거예요. 어떤 음녀의 바벨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겠죠. 아무래도 적그리스도로 쓰임받는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음녀에도 조금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빠져나오기가 쉽겠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들을 보여주신 또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릇으로 봐요. 더러운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큰 그릇이냐 적은 그릇이냐.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두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맺은 성령의 열매만큼 하나님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길지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저도 헷갈려요. 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뭘 비추셨어요? 영광. 한마디로 한 글자로 말하면. 마음. 예. 이게 국어 시험으로도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이게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초등학교 6학년급인데, 이건.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의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이 우리예요. 질그릇. 그럼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보배라고 생각하면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홍보석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배가 뭡니까? 문맥적으로 보시면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신다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 네.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 네. 근데 그 빛을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액체를 담지 않느냐? 아까 기름이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성령이고 빛이고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비추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아시겠습니까? 이 보배가 빛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그릇에 담긴 기름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이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반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장절, 그것도 이 성경 장절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토기장이 나오고 그리고 그릇이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래서 나중에 철장으로 깨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하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파기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또 나옵니다. 밑에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우리 사람이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멸하기 그 진노의 그릇에다가 뭘 담습니까? 진노를 담는 거예요. 진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그릇에 잔에다가 준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쳐맞는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맞는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하나님한테 징계면 좋지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고 죽어서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를 제거하시기 위한 심판이 또한 있는 것이고 그건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그냥 보내려고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내려고 얘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냥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건 천국 데리고 오는 거고 그냥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가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급작사든 심장마비든 사고사든 병사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병도 하나님이 이 시한부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죽을 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기간 얼마 주고 있으니까 그때 마귀에게 내가 줄지 아닐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잘 판단하고 꿇어 엎드려 나한테 하면 혹시라도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경고예요. 이런 경고예요. 그걸 모르고 이거를 회개는 안 하고 믿음으로 나으리라 하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이거 믿음으로 낫는다고 회개를 충분히 하라는 사인이죠. 여러분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런 것들은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시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멘. 그 집안이 구원인 거예요. 집 안에서 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탕자가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것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어쨌든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 그릇에다가 진노를 담으신, 심판을 담으시는 거예요. 심판.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고 사랑이고 이 그릇이 우리니 그러잖아요. 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어디다 담아요? 우리 몸에다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릇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래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생명 안이 뭡니까? 주님 안이 생명 안이에요. 주님 안이 생명 안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릇에 넘치게, 내 잔이 넘치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어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는 나오지 않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릇에라는 표현이 없고 기름이 그냥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그릇 자체가 너희들은 준비가 안 돼서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부어지면 뭐합니까? 예, 밑빠진 독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는 건 여러분이 씻으라고. 회개를 통해서 씻어서 고치라고.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씻으라고 주시는 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어느덧 여러분이 알지 못한 시기 가운데 깨끗하게 돼서 기름을 왕창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몇 달 안에 그게 가능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진심에. 여러분의 진심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이제부터 사역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에.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 연회를 연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우리 안에 그 그릇이 포도주예요. 우리는 가죽 부대고. 그것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그거예요. 성령이 포도주고. 근데, 예. 새 포도주는, 새 기름은 새 가죽 부대에다 여러분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 가죽 부대예요.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릇이랑 가죽 부대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됐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깨끗한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뭐 쭉 있지만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중요한 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이거는 뭐 실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는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기구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베셀스. 이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가 여호와의 그릇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것 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깨끗해라. Be clean 그러잖아요. Be clean. Be clean. 깨끗해라.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은 폐해진 것들이 있어요. 제사 의식법들이 있잖아요. 혈루증, 문둥병 의식 그런 것들, 정결 의식들이 있고 제사 의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안 지키잖아요. 성막 만드는 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성막을 만듭니까? 우리는 그때는 불완전한 제사를 이 땅에서 드리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드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제사 방식을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해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가가지고 뭐 예물 드리고 번제 각 뜨고 막 그래야 되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또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아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베셀입니다. 그릇. 이 영어로 보시면 직역을 해보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게 거룩이죠. sanctification과 honor. 이게 무슨 말이냐? in sanctification.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거를 거룩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 그게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도 어떤 그냥 미지의 아무도 못해.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거룩하지 못해. 근데 왜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구약의 힘으로도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함이 올 수 있는데 왜 완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히 하신 법도 완벽히 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히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 어떤 영역으로 고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미련한 신학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쉽게 주 안에서 그의 그릇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도록 이런 말이에요. 킹제임스 현장에서는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이 그릇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릇은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그릇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 갔지? 마치 열매랑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로 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도 기억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에 있으면은 아무도 기억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어디 갔지예요. 어디 갔지.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하다가.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없대요.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바로 일어나서 바로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세상 말로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지어가지고 그분의 날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날개 품 안에서 네가 있어야지 마귀에게 너의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고 그러는데, 내 날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거가 죄도 죄지만은, 죄 지어서 죄도 죄지만은 죄를 허용한 것도 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하실 일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건, 네가 거기서 내 날개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자꾸 눌러 앉아 있는 것, 빨리 돌아와. 내가 부르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그러니까 죄 지어도 제각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죄 짓고 다시 뭐 기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지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가면 벗고 그냥 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품이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 듯한 그런 거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살아온 인생 걸음더미에서 건지신 거 제가 알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낮출 때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릇은 그 주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는. 근데 뭐 자기 아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틀리진 않아요.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봐도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해도 해석이 다 되고 맞는데, 왜냐하면 또 성경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아내를 또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 된 자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릇. 그 무슨 그릇이냐? 남편과 같이 아내가 같이 하나님께 그릇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명의 은혜 유업이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아까 그러잖아요. 유업과 하나님은 나의 유업과 잔의 소득이다. 포션이다. 인헤리턴스. 유업이 인헤리턴스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같이 나누는 그릇이다. 같이 우리가 그릇으로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부부가 이 영적으로 하나가 돌파가 되면 같이 또 돌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둘 다 하나님을 찾고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는 그냥 또 세상에 또 있으면은 당연히 또 그거는 하나 되기가 어렵죠. 하나됨 안에서, 부부는 하나됨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가 하나됨이지 않으면 기도가 나눠진. 이 땅에서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이 기도가 막히게 되고,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또 해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부부라는 것,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모든,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잔에 채워진 기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도 누리고 다른 이와도 나누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다. 예물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테이블을 베푼다. 테이블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테이블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테이블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는 거, 하나님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도 하고. 그래서 보세요. 너희 지체가 뭡니까? 몸이죠. 몸. 의의 병기가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릇. 의의 그릇. 의를 담을 수 있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래요. 너희 몸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 그릇이 의의 병기. 바꿔 말하면 죄의 병기도 있는 거예요. 죄의 그릇도 있는 거예요. 죄의 그릇. 죄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 악한 죄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에서도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등불에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안 켜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점검이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은 불이 안 켜져 있어도 켜진 줄 알아.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은 본인들 불 꺼져 있는데도 불 켜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진 줄을 알아요. 그리고 왜 꺼졌는지도 알아요. 기름이 없어서 꺼진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지도 알아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달려가서 기름 좀 나눠줘라. 근데 어땠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NO 했습니다. NO. 왜? 내가 너에게 기름 나눠줬다가는 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거는 나눠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한다. 그게 안수를 통해서 보통 그러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영적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중물이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사역, 일반 뭐 안수 사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이 그래서 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사역은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고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마중물이 또한 부어주시면 강력한 어떤 기름과 어떤 씨앗과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가지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진짜 성령 사역과 결합이 되면 강력한 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꼭 안수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아주 뭐 꼭 안수를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또 기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를 왜 더러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착합니까? 아니,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걸 따르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사울을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울을 위해서 그만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나보다 사랑이 그 말 안에는 네가 나보다 사랑이 많으냐? 나는 네가 울 정도면 나는 괴롭지 않겠느니 하지만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어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대 어미가 있으신 거예요. 이 어미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정말 어미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어미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인을 주실 때에 제깍 엎드려야 돼요. 지체되고 이것에 대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등 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어쨌든 그리고 비워진 잔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기름이 가득 채워지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다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릇은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죄들을, 악한 영들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릇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잔의 기름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나눠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보세요. 방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본문에서는 원래는 없어요. 방축이라는 말은. 이 다투는 시작이 뭐냐면 다툼의 시작. 이 다툼의 시작이에요. 다툼이 시작하는 거는 마치 방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방축이라는 말을 가로치겠습니다. 그냥. 물이 새는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물이 샌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름 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 이 기름이 새는 것 같을 때는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함에 셀 수가 있어요. 기름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이 나쁩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인데, 아니 뭐 지금 이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근데 보세요.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이게 바로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외적인 사건들이지만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하나님이 싸그리 비워내십니다.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기름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름이 또 이렇게 싹 없어졌지? 열심히 다시 기도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 왕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용같이 나를 삼키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주님 안에 못 거한다 그랬잖아요. 용한테 거하는 거예요. 용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모압. 보세요. 모압.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릇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흘러 빠지겠죠? 그들이 기울인다는 건 그릇의 각도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릇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비운다라는 거예요. 비운다. 그릇을 다 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부수리니, 박살내리니, 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릇을 깨는 거를 버림받는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모압에 대한 실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주님 안의 영역의 이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외관이지만, 그때는 외적인 지도상의 이 위치지만, 실제 영적인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과 꿀을 먹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거기서 번성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받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딴짓하면은 있는 기름 다 털리게 만드는 사람을 붙여버리세요. 네. 모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잘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꾸 기름을 털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보세요. 어쨌든 그릇을 박살낸다라는 거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떤 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턴다라는 거, 털는 거예요.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낸다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모압을 박살을 심판 내고 그릇을 깨트려 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말들을 보면서도 쑥쑥 넘어가는 거지.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면은 떨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여요. 내가 왜 지금 어떤 도표 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좌표 위에 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참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 참고 살아야죠. 롱 서퍼링 해야죠. 오래 인내로 오래 참는 것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돼, 어떤 좌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내가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바벨론 왕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여기서 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가정을 꼭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든 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보세요.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다라는 건, 여러분 삼켰다라는 게 뭡니까? 삼켰다라는 건 이거예요. 뭔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감싸져가지고 싹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왈로우드라고 그래요. 스왈로우. 싹 먹혔다라는 거예요. 먹혔다. 이스라엘은 먹혔다. 이 말이에요. 싹 없어져 버렸다. 먹혔다는 건 좋은 뜻 아니잖아요. 먹혀버렸다라는 거는 제가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 그래서 아까 용이 삼켜졌다. 이 같은 말이에요. 삼켜졌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 밖에, 다른 말로 이 마귀 권세 안에,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영어로 보시면은 보세요. 기쁨이 없는 no pleasure, 기쁨이 없는 그 안에, 그릇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과 같도다. 기쁨이 뭡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 안에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 안에, 그릇 안에 있는 분량만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이스라엘이 돼버렸다. 기름이 비워졌다. 그 소리예요. 기름이 없으면 주님 안에 못 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다 이 말씀이 다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갑니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애매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것도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은 내 힘이 말랐다, dried up. 기름이 빠졌다, 내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바로 내 힘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힘이에요. 이것이 마치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다. 질그릇 조각같이. 질그릇 조각 안에 기름이 없는 것 같이, 기름이 없어서 싹 말라버린 거를 내 힘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빈 그릇이 된 거를 내 힘이 말라 없어졌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성령을 쉽게 말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내 힘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도 말했지만 힘, 내가 그 힘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이 주님 안에서 올라오는 그 힘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 마귀의 어떤 그 힘으로 올라오는 거를 통해서 말할 때 혈기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냐,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냐, 액션이냐,
그리고 모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영어로 보시면 내가 깨트렸다. 모압을. 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Like a vessel.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그러니까 그 빈 그릇같이 깨트려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이해가 가십니까? 모압을 깨트려버렸대요. 마치 빈 그릇같이. 제가 깨트려버린다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버림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버림받는 거.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릇이 깨뜨려진 상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그릇이 깨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받아도 받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전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또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 중에 성령 해방죄는 장성한 자들의 타락과 배도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장성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타락이 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접붙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falling away, 장성한 자들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성한 사람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장성한 자들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만 안다. 내가 성령 사역 했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자도 목회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목회 오래 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30년 목회해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는데 무슨 성장을 해가지고 장성한 자입니까? 연수로, 신앙의 연수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의 연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주님께 또 은혜와 진리를, 그런 은혜들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브로큰 모압을 버리시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 같은 말이에요. 아까 상이 테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테이블, 마귀의 테이블과 하나님의 테이블을 같이 partakers라고 그러잖아. 같이 구분이 될 수 없다.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잔이라니까요. 우리 몸에다가 마귀도 담을 수 있고 성령도 담을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담으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어떤 음녀가 나오지요. 그 음녀는 바벨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는 거죠. 치장이라는 거는 금과 보석과 진주, 하나님의 것들로 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뭔가 자기를 옷 입히고 뭔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세상에 그렇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음행이라는 걸 여러분 음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란도 음행이지만 실제적인 외적인 음란이 외적인 그런 음행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거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녀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 열국으로 하여금,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떨어져서 사는 게 음행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과 손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 그게 음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뭐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죽이는 거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죽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음행이, 이 음녀가 어땠습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론이라, 뭐, 땅의 음녀들. 이게 그냥 음란한, 그냥 음란물 보고 그냥 남자 밝히고 여자 이렇게 밝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독교를 죽이는 거를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이 음녀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가 실제로 이 성도들의 어떤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마셨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피를 마신다라는 거. 여러분 피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바벨론 18장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있다. 이 말은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성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표현 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의 죽은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여기에 있다, 이 성 중에 있다라는 말은 이 바벨론이 다른 사람의 죽인 책임을 본인이 갖고 바벨론 때문에 이 선두에 서서 내가 기독교를 그러니까는 죽이겠다. 그런 책임이 이 바벨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바벨론이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미국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말 그대로 탐욕과 방탕을 담는 거죠. 그 그릇에다가. 이게 더러워지는 거죠. 겉에는 깨끗이 하기.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선 탐욕과 방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그리고 씻어내야죠. 성령으로 씻어내면서 회개하면서 씻어내야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는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실제로 돼지고기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당시에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돼지고기, 토끼 이런 것들, 낙타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먹는 걸 한다기보다도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만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움. 이 땅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더러운 세상의 것들. 그런 인터넷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함고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더러운 어떤 그런 영들을 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어떤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잔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도 테이블도 잔이라고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 여호와의 집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는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래야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이라는 건 그거죠. 어쨌든 재련하는 자를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토기장이를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찢기를 제해야 된다는 거. 더러움. 아무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장색,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달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뭔 소린가? 이 신약에 전혀 메시지가 되지 않는 말 같잖아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이 생수를 주시는데, 주님이 물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샘물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거를 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웅덩이 판 것에 대해서 영어로 보시면은 이거를 휴라고 말합니다. 휴 them out cisterns.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저장고인데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 이 cistern, 이 그릇이에요. 물통, 수조, 물탱크. 이걸 저수지, 웅덩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물통이라고, 물통. 물을 저장해 놓는. 그것들을 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렸다. 이걸 도끼나 칼 같은 걸로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 브로큰 시스턴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로큰, 깨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으로 그들이 박살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박살을 내버렸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지만은 온갖 물도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릇을 그릇되지도 못하게 완전 더럽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릇으로 바꿔버린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그릇들을 박살을 내버렸다. 도끼나, 이 보세요. 휴라는 말은 도끼나 도끼나 칼 따위로 자르고 마구 베고 토막내고 이런 거예요.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랑. 이 시스턴이라는 말은 그릇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통, 저수지인데 그릇이 물을 담는 그걸 웅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 그릇을 다 깨트려 버려. 자기가 더 이상 박살을 내버렸다. 이게 두 가지 액을 행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이 백성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악이죠.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물을 담지 못하는, that can hold no water. 물을 담을 수 없는, 붙들 수 없는. 우리는 물을 붙드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미련한 처녀들,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여기서 말씀을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아버지의 인류를 위한, 모든 자들을 위한 그런 심판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즐거운 잔인가요? 아니죠. 고통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도 검을 집에 꽂으라. 말구의 귀를 쳤어요. 베드로가 귀가 잘려 나갔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고통의 잔,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심판받는 거를 그렇게 잔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잔을 땅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잔에다가 쏟아 악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술거품이 일어나는데 이 섞인 것이 많다. 하나님이 쏟아내시더니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악인이 마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인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이게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대접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접에서 이 먹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잔에다가 담아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마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보호하심과 건짐을 받는 거고 피하게 하시는 거고 휴거든 피난처든.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하나님이 올무, 스네어스라고 됩니다. 올무를 내리실 것이니, 비 내리실 것이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바람이죠, 불바람. 어쨌든, 이것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무슨 잔이겠습니까? 좋은 잔이겠습니까? 기쁨의 잔입니까? 아니죠. 심판의 잔, 분노의 잔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깰지어다. 너희가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살아났어. 이제는 그 잔을 다른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친 것들에게 다시 또 부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예루살렘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노의 잔, 심판의 잔. 보세요.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심판의 잔, 분노의 잔 이걸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제 이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던 고통하게 했던 그들에게 부으신다라는. 그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 이게.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이 또한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악인들이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를 마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어쨌든 이렇게 계시록에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누구냐면 짐승표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도 같이 짐승표 받으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진노의 포도주 할 때 너도 거기 끼어 있을 거야. 짐승표 너도 그렇게 맞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심판받고 죽어서 또 다시 살려져가지고 고통받고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다시 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 땅에서 고통당해서 죽고 너무 고통당해서 그렇게 죽고 나서 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서 이제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권했어요. 권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명하소서. 큰 자 되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좀 이렇게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미가 나서서 이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얘기는 제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붕괴했다 그래요. 붕괴할 수도 있죠. 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마시는 잔이 기쁨의 잔이 아니잖아요. 심판의 잔, 분노의 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분노의 그것들을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한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잔을 가라사대 너희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또 세베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마실 것이다. 참으로 마실 것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잔이 더러워지면 깨트렸어서 더 이상의 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진 잔까지는 그래도 회개하면서 그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지만, 기회가 아직 있지만, 깨트려버리면 이제 이 영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영원히 깨트리시는 거지만, 이제 철장으로 깨트리는 건 영원히 깨트리지만, 이 땅에서는 깨트려지면 다시 이제 그릇의 기능을 못하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장성한 자가 아니면 다시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토기장애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께 접붙이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일종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실제 그럴 수도 있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내가 잘못 만들었네. 잘못 너희들은 만들어진 것들이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파기와 같으니라.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닌 같이 파기, broken vessel,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잊어버렸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을.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리고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박살을 낼 거라는 거예요. In pieces. 박살을 낼 것이다. 깨트릴 거야. broken. 박살을 내면서 깨트리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 깨트리듯이. 딱 문맥적으로 안 봐도 내용이 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모압에 대한 얘기가 모압도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을 깨트림 같이 모압을 broken 하겠다. break 하겠다. 깨트리겠다. 이 성령을 담지 않고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그릇이 더러워진 것일 수도 있지만 깨트려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버림받은 거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똑같이 10처녀가 똑같이 졸고 있었지만
똑같이 조는 듯해 보였지만 이들은 버림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슬기로운 저들은 잠깐 주님 안에 열심히 과거에 해왔던 가닥이 있었던, 만났던 가닥이 있었던, 기름을 모아봤던 가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잠깐 졸았어요. 세상이 너무 막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눈 감고 잔다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예레미야서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이냐? 깨진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깨진 그릇. 아이돌이라고 돼 있지만 깨진 그릇이냐?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이냐?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깨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목자들아 보세요. 목자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외쳐 애곡하라, 울어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 굴러라. 재 굴러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습니까? 울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영어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떨어질 것이다. fall. 어떻게? A present vessel. 그릇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듯이 너희가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도륙을 당하고 이방민족에게 흩어짐을 당하는 것을 그릇을 깨진 것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압에게 하는 심판이죠.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트렸음이니라. 어쨌든 아까 전에 했던 것이죠. 어쨌든 열국 가운데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릇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었던 못지않게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영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과정과 그런 소재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채웁니까? 기도로 열심히 회개하면서. 기도와 회개가 뭡니까?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나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그래야 여러분 안에 더러웠던 것들을 그런 과정 가운데 씻어내는 거예요. 또 그릇이 깨진 사람들은 그릇을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